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순서대로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시간에는 사역의 다양성과 동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제 각각이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이렇게 감당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저렇게 감당하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사역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그 면에 있어서 사역은 또한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역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과 구별되는 부분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을 보면 터가 있습니다. 터.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있죠. 터는 공통 분모입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이고 또한 모든 사역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는 것은 서로 다르게 각각이다. 우리 공통되는 터와 그 위에 쌓는 각각의 다른 모습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모든 사역의 공통이 되는 터입니다. 모든 사역의 근본과 기초는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역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사역의 기초, 사역의 근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 근거한 사역이 아니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없고 그저 일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주방에서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는 것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역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대단하고 귀하고 귀한 주님의 사역이죠. 그러나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가대 찬양이라 할지라도, 주일학교 교사의 말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의 설교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초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근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터가 되시는 예수님, 여기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됩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했습니다. 건축자 터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우리가 건축을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요 다리만 건너면, 잠실대교만 건너면 대단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롯데 타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어디 멀리 다른 지역 갔다가 오는 길에, 딱 멀리서 오는 길에 저기 딱 타워가 보면은 이제 저기 롯데 보이네, 우리 동네 이제 거의 다 왔네, 그런 적 있으시죠?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일 만큼 아주 높은 타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높이 빌딩 555m, 123층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빌딩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이러했습니다. 건물 전체 무게가 75만 톤인데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터를 판 깊이가 38m, 터를 38m, 또 안반 보강을 위해서 안반층에 박은 쇠기둥이 지름이 1m, 그러니까 기둥 두께가 이만한 거죠. 이런 두께의 쇠기둥을 108개를 박았다. 그리고 그 기둥이 길이는 30m짜리, 지름 1m, 길이 30m 되는 쇠기둥을 108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위에, 조사를 잘했죠. 4,200톤의 철근으로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가로 세로 72m, 그리고 높이가 6.5m 되는 거대한 판을 깔았다고 합니다. 판만 깐 게 아니라
이제 지하수가 유출되어 들어오면 또 집안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건물 전체 주변에 두께 1m, 깊이 27m 되는 그런 콘크리트 차수벽을 안방까지 삽입해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놨다. 공사 어마어마하죠. 땅을 38m가 내려갔대요. 이따만한 기둥을 108개나 받고. 왜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던 것일까요? 물론 건물이 예쁘고 멋지고 그렇죠? 기능적으로 뛰어나고 튼튼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물의 터가, 그 건물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위에 어떤 대단한 것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안정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바람 불면 위태롭고, 지진 나서 땅이 좀 흔들리면 넘어지고, 지하수가 유입되면 기반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한쪽에 많이 쏠려 있으면 건물이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기초 공사로 터를 닫고 그 위에 그 대단한 건물을 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한 사역들, 이보다 더 대단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단하고 귀하고 중요한 사역을 쌓아 올려가는데, 세워가는데 먼저 확실히 할 것이 바로 그 사역의 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역의 터가 되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변함없는 견고한 터가 되십니다. 제가 가끔 돌아보면 참 대단한 사역, 대단한 일들과 또 그것을 감당해가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와, 이 일을 해내는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그러나 때로는 그 놀랍고 대단한 일이, 그 대단하고 놀라운 그 사람이 오래가지 않아 와장창 무너지는 일들,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터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있는 터 위에 무언가를 쌓으면 그 쌓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후에 그 폭풍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터를 삼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 나름 이것저것 열심히 쌓아가고 세워가고 있죠. 우리들이 세우고 쌓아가는 모든 것, 그것들의 모양과 과정과 결과는 서로 다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세우고 쌓아가는 그 모든 것의 터가, 그 기초가, 그 근간이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변함없는, 견고한 반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바로 이 귀한 터 위에 우리가 귀한 것들을 세워가고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그 같은 터 위에, 이 터는 하나, 예수님하고 다른 터는 없다. 이 터 위에, 그런데 같은 터 위에 서로 다르게 쌓아간다 하는 점입니다. 사역의 터, 기초, 그 사역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나 그 위에 쌓는 것은 각각입니다. 그 각각의 모습을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들이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가는데 사람마다 쌓는 게 각각입니다. 누구는 금으로 세우고, 누구는 은으로 세우고, 누구는 보석으로 세우고, 또 누구는 풀로 세우고 지푸라기로 세우고, 누구는 나무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같은 터 위에 쌓아간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각각으로 쌓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사역들, 섬기는 일 자체도 다르고 그 앞에 임하는 마음 자세도 다르고 또 그 일이 끼치는, 그 일로 드러나는 영향력들, 결과도 다 다르겠지요. 그렇게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각각의 다른 부분, 특별히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쌌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함으로 그것을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함으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만함으로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세워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과 위선으로 세워갑니다. 같은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같은 터 위에 쌓는 사역이지만 그 쌓아가는 모습이 각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그렇게 각각 다르게 쌓은 것이 나중에는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오기 전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잣대로는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불로서는 그것이 확실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눈으로 구별되지 않을지 몰라도, 세상 잣대로 구별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확실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쌓았는가, 누가 제대로 세워갔는가, 누가 엉터리로 세워갔는가.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도 제대로 쌓았는가 엉터리로 쌓았는가, 어떻게 세워갔는가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되겠죠. 우리 마지막 14, 15절 같이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4절을 보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은 그렇죠. 그대로 있는 공적이 있는 반면에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공적도 있다는 말이죠. 또 15절 보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타 없어지는 공적이 있고 불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공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공적에 따라서 이 말씀과 같이 상을 받는 자가 있고 해를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터 위에 쌓았으나, 터는 같았으나 그 위에 쌓은 모습이 제각각이기에 결과에도 제각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주인이지요,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5을 받은 사람, 그리고 2를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을 더 남기고 2를 더 남겼는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그냥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에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에 각각을 향한 주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5을 받아서 5을 더 남긴 사람, 2를 받아서 2를 또 더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를 받았는데 그대로 하나만 갖고 온 사람에겐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는 마지막이 무섭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종들은 같은 터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라는 동일한 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 세워가는 모습이 달랐지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은 다음엔 편하게 있었겠죠. 같은 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쌓은 모습이 달랐고, 그래서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인의 반응이 달라졌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책망을 받고 거기에다가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에이 뭐가 터가 같아요. 터가 다르지. 5 받은 것도 다른 거고 2 받은 것도 다른 거고 1 받은 것도 다른데 터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얘기를 잘 보십시오. 만약 2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없이 5 받은 사람, 1 받은 사람만 있다면은 그 제기는 합당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이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양만 적었지, 또 그가 더 남긴 그 양만 적었지, 그는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그가 열심히 장사하여 2를 더 남겼다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5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 들을 때 어떤 칭찬 들었습니까? 이런 칭찬 들은 게 아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너는 2를 더 남겼구나. 5 더 남긴 사람보다는 조금 아쉽구나. 이렇게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5 달란트를 받고 5를 더 남긴 사람과 2를 받고 2를 더 남긴 사람을 향한 칭찬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들도 같은 터, 동일한 터 위에서 사역합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은 5을 받았고 난 2밖에 안 받았는데요. 이런 것은 갖다 댈 수 없는 핑계이고, 우리들도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터 위에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쌓는 모습이 제각각이다. 그 각각의 모습에 따라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결과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쌓는 것들이 불타 없어질 공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불 앞에 남아있는 공적, 칭찬받는 공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상황극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의 공적이 어디 있습니까? 김 집사가 이것저것 많이 쌓았는데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까? 김 집사는 세울 때 쌓을 때 교만으로 쌓았다. 불성실하게 쌓았다. 위선과 거짓으로 쌓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쌓았지만 그런 김 집사에 남아있는 공적은 없다. 하나님, 이 집사의 공적은 어디 있습니까?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 집사는 그래도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집사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잘 쌓았다. 그러나 그 세우는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이 집사는 자기 만족을 터로 삼고 그 위에 쌓았다. 이 집사는 사람들의 인정을 터로 삼고, 또는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냥 책임감과 의무감을 터로 잡고 그 터 위에 쌓았다. 그런 이 집사에 남아있는 공적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터로 모시고 그 위에 귀한 모습으로 귀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터라면 그 위에 그 어떤 것을 대단하게 많이 놀랍게 귀하게 세워간다 하더라도, 그 어떤 열심과 충성으로 세워간다 하더라도 그 터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불 앞에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터 위에 세운다 해도 그 위에 쌓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금으로 쌓는 사람이 있고 지푸라기로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금으로 쌓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푸라기로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2가지를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역과 섬김의 터,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견고한 반석, 유일한 사역의 기초이자 근거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터 위에 세워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터는 같으나 이 위에 또 세워가는 것이 그 각각의 모습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터 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수고로 귀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타 없어지지 않을 공적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4가지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터 위에 헛된 것들로 세웠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며 감당하는 모든 것들의 기초와 근거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며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겸손으로, 성실로, 진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워가는 것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칭찬받을 공적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세워가는 것들, 그 터와 각각의 모습들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